네, 우리 앞뒤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살아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라는 말 가운데 한쪽에 뭐냐면, 우리가 꼭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꼭 지녀야 하냐면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꼭 얻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팝콘 튀겨 보셨습니까? 팝콘? 저 옛날에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어느 기숙사에서 팝콘을 튀다가 불을 낼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소행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팝콘을 먹기로 한 그 친구와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팝콘을 튀자. 그다음부터 일본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팝콘을 튀라고 했더니 이놈 자식이 소방차를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뭔 소리하고 봤더니 얘가 3분을 돌려야 되는데 30분을 돌렸다가 진짜로 막 팝콘 연기가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그래가지고 한번 소방차를 출동시키고 누구지? 막 우리 그런 적이 있었는데, 팝콘 있잖아요. 옥수수를 이렇게 튀면 정말 그 쬐끄만 옥수수를 처음에 튀기 시작할 때랑 이게 팝콘이 터지기 바로 직전의 옥수수랑 육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 팝콘 기계 있잖아요. 이게 그 극장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처음에 그 버터랑 그거 처음에 후룩 넣잖아요. 그럼 씩 돌아요. 그거랑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 뿡뿡뿡뿡뿡뿡 하나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막 갖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팝콘이 지금는 팝콘인지랑 이게 터지기 직전의 팝콘인지랑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팝콘 아직 안 튀겨봐서 잘 모르시죠? 어머니한테요 똑같이 대들어요. 엄마가 하지마, 이게 그냥 하지마와 매를 들기 바로 직전에 하지마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 오시죠? 확 오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웠을 때랑 조금 멀 때랑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야기하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그 때와 시기, 그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이 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든 나를 부르실 때든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주의 날은, 그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밤에 도둑처럼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 때와 이 시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 그 때와 시를 분간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를 눈치채지 못하면 3절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이런 말 저한테 했던 것 같은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 임신한 해산의 고통을 여보는 상상도 못할 거라고. 우리 남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일하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지혜가 없습니까? 지금 그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안과 그 안전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임박한 주님의 심판이 눈앞에 기다려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자꾸 이 지혜를 이야기하냐면요, 요즘 이 시대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기에 빨세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쪽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쪽도 있고요, 한쪽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 임박했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외침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책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해도 내가 이거 진짜 멀지 않았는데, 저 한국 땅에 이거 지금 이거 왜? 뭐 땅이 갈라지든 하늘이 무너지든 이거 멀지 않았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시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그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꼭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하세요. 네, 꼭 깨어 있읍시다. 우리 꼭 깨어 있으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깨어 있는 자와 잠자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는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복음, 그냥 40일 후에 멸망할 거요. 40일 후에 멸망할 거요. 근데 다 회개해요. 왜냐하면 그 니누의 백성들은 알았거든요. 이러다가 멸망하겠구나, 이러다 멸망하겠구나 했는데 그 멸망의 메시지가 딱 보여졌을 때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뭐 시드기야 여우야킴 여우야긴 이때는요, 멸망한다고 이러다가 하나님 더 이상 안 찾는다고 이야기해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가 쫄딱 멸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여러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꼭 가지고, 만약에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일어나서 오지 말고 5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여기 내려오시면 여러분 저 게시판이 달라졌다는 거 보셨을지 못 보셨을지, 우리 새벽에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게시판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두 개를 붙여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 본문 말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정말 이웃에게 소문이 난 그러한 교회인가, 정말 이웃에게 아름다운 정말 빛과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소문을 남겨놓은 교회인가. 우리 3년 반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이런저런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요즘은 옛날만 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뭔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거 합시다 해서 하고 안 하면 하자고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작게는 이 지역에, 조금 크게는 요 지역 아파트 단지에, 더 크게는 정말 이 세종시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우리가 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거는 그냥 혼자만의 그냥 단번에 그냥 이렇게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함께 모아서 신기하게 놀랍게 이제 우리 접속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늘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공모해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그러면 익명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름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소문을 이제 우리가 풍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운동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성경 필사, 셀 모임, 기도회, 그거 워룸 기도회, 성경 말씀 암송, 말씀 통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다 하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마음껏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천하태평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문에 뭐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뭐 예배 뭐 내년에 받으면 되지,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애절하게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 말씀 암송이든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정해서 결정을 하면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 소리가 작은 겁니까? 아멘. 우리가 늘 깨어서 그 주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주님의 날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밤에 도둑같이 임한대요. 하나님 진짜 치사하세요, 그죠? 언제 오실 거면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그럼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왜 도둑같이 그것도 이 밤에 오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밤이 늦은 시간을 말할까요? 무방비한 시간을 말할까요? 예? 늦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가 밤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은요, 낮이고 밤이고 밤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비웠을 때 들어갑니다. 북한이 남한을 언제 침공했나요? 물론 그 늦은 시간에 침공을 하긴 했지만, 무엇입니까? 가장 방심하고 있었던 주일날 새벽에,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이제 줘야지 하고 있는 그 새벽에 침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도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겠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는 상태인가? 아니면 저기 하면 도망갈 상태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투하여 들어올 때 이거 있잖아요. 나 깨어 있다고, 나 자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둑같이 일하는데요. 아까 3절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평안하다가 이제 하다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린데,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그 빛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죠. 빛이 밝은데 세상에 어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미혹에 넘어져서 개쩔 하다가 내가 이거 심판을 임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빛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깨어서 말씀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내가 막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어둠이 막 엄습해올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런 거 아닙니까?
희숙이야, 내가 너를 이제 곧 데리러 가겠다. 아우, 하나님 바쁘니까 지금 조금 한 15년 후에 오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전도할 사람이 많고 지금 내가 구해내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지금 바빠 죽겠네. 지금 이렇게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냥 빛이려니 생각하는 사람 말고요, 확실히 내가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들, 내가 비치면 빛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나는 빛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빛인 줄 알고 난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잘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자, 다른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 다른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 여기 다른 이들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예, 그래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 자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 자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와 취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어떻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예요. when, 언제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대요? 언제 주님께서 날 데려가실까요? 왜? 라고 물으면 죽기 바로 직전까지 방황을 하다가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려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언제에 관심이 많아요. 예? 엄마가 언제 오실지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언제 오실지 딱 알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척하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은 도둑같이 임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차를 밖에다 세워놓고 걸어왔지 하면서, 자, 뭐해 이러면서 몽둥이, 우리 그러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너가 그 시간을 보냈느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부모님이 오시든 내가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 이제 오셨습니까? 여태 공부했지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그 어떻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집중을 하면 언제일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명확히 우리가 집중하고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딱 오셨어요. 가까이 임박했어요. 나 뭐하지?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그때 뭐 교회 찾지 말고요. 우리가 그 어떻게 집중하면 그게 언제가 됐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6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래요. 그 앞에 먼저 다른 이들과 같지 말래요. 그 다른 이들은 어떠한 다른 이들과 같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유행과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거죠. 왜냐? 그 밑에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요. 괜찮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자자. 야, 어제도 안 왔고 그제도 안 왔으니 무슨 오늘 오겠냐. 야, 우리 오랜만에 한잔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냐.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7절에 자는 자와 취하는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자고 정신없이 마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잠들어 있었는지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깨달았어요. 빨리 가야지. 여러분, 정신없이 잘 때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본인은 또박또박 말한다고 내가 할 말 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혀가 다 꼬여 있어요. 미국에서 음주운전하다 딱 걸리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려. 그래서 걸어가라 그래요. 여기부터 이렇게 앞으로. 본인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딱딱딱 걸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요 갈짓자예요. 그리고 또 뭐 시키는지 아세요? 알파벳송 시켜요. 알파벳송. 예. A, B, C, D, E, F, G, H, I, J, K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알파벳 순서를 모른대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명확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나는 올바로 서 있다고,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냥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얘도 취하고 얘도 취했으니까 아우 저 한 잔밖에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 한 잔이 지금 어둠의 속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ABCD를 명확하게 외칩니까? 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에 명확한 것이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자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술에 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래서 주님 그래서 언제 임한대요?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정말 이 도시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래요. 또 다른 대안이 8절에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계속 이제 우리와 그들과 비교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와 그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요, 어둠은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진짜 빛진 자들은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리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자는 자, 취하는 자예요. 우리는 자는 자와 같이 취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나온 거 있죠? 뭐가 나와요? 전신갑주. 근데 여기는 전신갑주가 다 소개되지 않고요, 호심경과 투구. 옛날에 저 전신갑주 막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을 지어주셔서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졌어요. 그때 이제 나눴던 것들이,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내 심장, 내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심경을 딱 붙인다는 거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네, 그 호심경이 딱 이게 저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막 갑옷 딱 입으면요,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또한 내 마음의 상태를 지키겠죠. 우리가 호심경을 붙일 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하나씩 붙여가시기 바랍니다. 예? 어둠이 내 안에 우울함을 치밀어 오르게 할 때,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사랑 나눠주기도 바빠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오고 있냐고 막 사랑의 호심경을 잔뜩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러고, 이것이 어디 지금 내가 믿음을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나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이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그 구원의 투구는 구원과 소망의 투구래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머리는 항상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을 바라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신 단디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바라보면서 계속 상처받고 얻어받지 말고,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 있음을 증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깨어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아직 멀었다는 그런 해석, 그 해석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신앙생활의 그러한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임하실 그 밤의 도둑과 같이 임하신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잘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깨어 있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빛을 더욱더 광명한 빛을 비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